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 것,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령 충만할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본문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잘 생각해서 잘 계획하라, 이런 뜻보다는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나의 상태를 잘 살펴보라 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 15절과 16절이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치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시간 영원하지 않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은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100세를 넘기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100세가 되지만 사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도 제한이 있어요. 힘 쓸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한계가 있고 육체의 힘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재원도, 재력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도 않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하면 5년 뺑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거 잘못 결정하면 3년 돌아간다. 요거 잘못 결정하면 10년 세월 돌아간다. 결정해야 할 때, 바르게 결정해야 할 때,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둔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세월을 허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월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세월을 악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면, 멈춰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 입술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입술로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나 결과물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으로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 힘, 재원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아니죠. 영원토록 건강한 게 아니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10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죠. 2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르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미루거나 내일로 연기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세월을 자연스럽게 악용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찾아오는 기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알코올 성분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함으로 판단이 흐리거나 방탕하는 형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고요? 술 먹어도 괜찮다. 안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가 드시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술 드시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알코올 성분을 입에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술을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뜻이니까 적당하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술을 드시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술의 영향을 받으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실언을 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다음 날 되면은 실수했구나, 과음했구나 하는 그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술의 영향 아래 있으면 절제가 안 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판단이 정확해요.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판단이 정확하고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판단할 때 성령 충만하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판단의 기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 생각해보고 그 다음을 내다보고 그 다음을 내다보고 세 단계, 네 단계를 앞에 내다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판단하게 되어지.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감정, 자신의 타고난 나쁜 기질과 성질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게 되어져요.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실수하지 않게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지 않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진지하게 늘 돌아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만 내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은 상대방 앞에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오죠. 그리고 그 끝은 신속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는 효과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 비물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나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왜? 나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그것만 해도 바빠요.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낮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것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힘도 제한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가용한 재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생일 감사 또 1,000번째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3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